오늘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2024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 영향으로 11월에 지켜왔습니다마는 우리 고유의 절기로 추석 때가 추수감사절에 맞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 중간에 10월 달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에 강단에 장식되어진 아름다운 과일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풍성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누가가 생각하기에 누가의 신앙으로는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신 일을 준비하는 길이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중심이 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포근한 교회, 따뜻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드럽고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며 앞으로를 계획할 때에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차원에서 21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까지는 지난주일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는 부분의 뒤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는 기도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이 기도 장면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기도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날 말 밝을 때에 제자를 부르시고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산이 변화산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놀라운 엑스타시,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상 치론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도하신 내용의 문장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밤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도 생활에서 인내를 가지고 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고, 또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이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2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선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기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쉬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마도 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전부 다 책임져 줍니다. 초신자 때는 대부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빨리 3년 안 된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는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영적인 대화이고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왜 어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오랫동안 버티기 시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오랜 세월 철학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심야 기도회로 바꿨지만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끌고 누가 있나 누가 갔나 뒤로 두리번거리면서 오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 오래 하는 거 길이도 중요해요. 그러나 길이만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의 깊이인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정성 없는 기도는 변종만 울리는 하나의 주문에 불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는지 시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목회실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미뤄주지 말라고 제가 교육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지 올바른지 보다는 달변으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달변으로 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감동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잘 아시죠? 종종 우리 교회 기도는 문장을 써서 기도하라고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볼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게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 보입니다.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면은 큰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도 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물론 크게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쳐도 진실한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경을 공동체가 함께 읽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기도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이 아름다운 가을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면 뭐 구름이 거친 겁니까? 해가 뜬 겁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54절로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6절에 보면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은 자신은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처럼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을 때, 실망하며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알 수 없는 새로운 길로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확신을 주시기도 하세요.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은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경험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경험이에요. 비밀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셔서 든든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위대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후에 일어난 현상들이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은 뜨거운 성령의 불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뜨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비둘기같이도 임하세요. 어느 때는 이슬처럼도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 맞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경험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내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있게 이 세상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양 잡지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동차 영업사원인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영업이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남편은 성실해서 매달 사내에서 실적 1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쪽의 먼 친척이 아주 비싼 자동차 2대를 계약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친척이라서 계약금은 안 받고 자기 돈 500만 원을 인도금으로 놓고 할부로 그분에게 차를 빼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차를 가져가자마자 그 친척은 연락을 끊고 참적해버렸어요. 할부금을 한 번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2대 가격이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 가정에는 3살 아이 8개월 된 아이 2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1년 동안 재판받으러 다니고 아내는 직장 생활하고 13평 원룸에서 시어머니 아이 2 남편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받던 날 남편은 아내를 나오라고 하더니 삼계탕을 사주면서 아내가 무슨 일이 나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삼계탕에 들어있던 닭을 잘라주면서 많이 먹으라고만 하더랍니다. 결국 남편은 구속이 되어서 2년 6개월 형을 살게 되었는데 아내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피해자인데 작은 아이가 이제 아빠 소리를 배워서 매일 아빠 아빠 부르고 다니는데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살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으면은 엄마 아빠 결혼식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울고 아빠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3통씩 편지를 쓰고 한 번 면회를 가는데 2시간 버스 타고 1시간 기다렸다가 5분 면회를 합니다. 만난 후에 구석진 곳에서 한참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면회 갈 때마다 남편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큰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데리고 갔지만은 두 아빠와 딸은 대화 한마디도 없이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더랍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서 남편은 가석방이 되어서 가족품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흘에 한 번씩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온 집안에 차압딱지가 붙어 있지만은 우리 가족은 오늘도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직장도 없고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이지만 집에 있어서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힘이 되느냐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든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된 구절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면서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랬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을 또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22절을 보았습니다마는 다음 주 본문인데 23절만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를 누구라고? 사람, 인간, 요셉의 아들이라고, 요셉의 위에는 헬리요, 누구 위에는 누구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알았어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시비를 겁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한번 드러내봐라.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왔었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다 하면서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수 없겠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아비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웃집에 사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맡기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꾸로 해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우리의 기도에 하늘을 열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주시고 이만큼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이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작은 일이지 않아요. 큰 일입니다.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응답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느 시간이든지 시간을 내서 특별한 시간을 내고 특별한 장소를 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상의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 알지 못하는 일들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에 전심전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든든한 신앙인으로 이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